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3대 독자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뭐 믿음이 좋은 권사님과 달리 믿음이 썩 좋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어느 날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며느리가 불신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자식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결혼 조건을 그래도 결혼하면 열심히 교회 다닐 것을 약속을 받고 결혼을 시킵니다. 뭐 믿음이 아들도 믿음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 이 며느리도 뭐 원래 믿음이 없었으니까 예배 나오는 정도, 그래도 가끔 빼먹기도 하고 그런 정도였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그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이제 부모님 마음에서 손자나 손녀를 이제 바랐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도 합니다. 권사님이 열심히 가서 기도합니다. 보통 어느 날 기도하면서 보니까 당장 내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며느리를 열심히 끌고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목사님에게 한번 안수를 한번 받자. 그래서 점심을 목사님에게 극진히 한번 대접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안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며느리는 안수가 뭔지도 잘 모르지요. 시어머니가 시킵니다. 목사님 무조건 예하면, 기도하면 뭐 중간에 뭐 믿습니까? 뭐 믿습니다. 뭐라면은 뭐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된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딱 이제 점심도 대접받았겠다. 열심히 그냥 축복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 거죠.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며느리는 별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아멘 하는도 만도 어느 때 아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시어머니는 계속 옆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기를 열심히 기도했죠. 아멘 아멘 하면서. 근데 몇 달 뒤에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시어머니가 임신을 한 거죠. 모든 가정 가운데서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기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일단 자녀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이나 어떤 환란이 있고 근심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 역대상 4장 9장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나오고 한 가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이 가정에 너무 특별하게 유난히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아주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그죠? 이 야베스라는 사람, 야베스의 가정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서부터 이 족보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서 은혜 받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해서 쭉 족보가 그냥 9장까지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는 성경을 읽을 때 1장부터 9장 때는 그냥 건너뛰고 예전에 한번 읽었으니까 그래서 10장부터 이렇게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죠? 웬만한 은혜 갖고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4장을 1절부터 봐도 그냥 유다의 아들 베레스, 에스론, 갈미, 훌, 소발의 아들 르디아 계속 사람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유난히 1장부터 9장까지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오로지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야베스하고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으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야베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야베스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9절 앞에 부분만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를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했던 사람. 다른 형제들보다 야베스, 그 다음에 수아의 형 글로 미힐 11절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야베스 그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후손들에게 정말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그 무언가가 이 야베스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 그 족보 가운데서 유난히 이 야베스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해서만 부연성명을 하고 있었다라 그런 얘기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요? 귀중한 사람.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귀중했었기에 그 이전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었기에 이 야베스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부연성명을 하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삶이 이 야베스처럼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야베스가 어떻게 했기에 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을 수 있었을까? 그죠? 되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야베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중한 자라.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 이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야베스의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 고통이라는 고통. 그 야베스만 봐도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베스만 보면 뭔가 그냥 근심이 있고 그 아들 통해서 고통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럼 이 왜 고통이라고 지었는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어떤 이 야베스를 낳는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낳는 도중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같은 큰 고통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야베스가 임신하는 동안에, 그죠? 야베스 그 임신하는 동안에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이혼하고 갔든지, 아니면 이 야베스에게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하여튼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가정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을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어느 자녀든지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이의 어떤 미래라든지 장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갖다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심어줍니다. 저도 제 딸 예레미를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을 주셔서 예레미라고 했던 것은, 그 예레미란 뜻은, 예레미야란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보내시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레미,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흥 안에 있습니까? 저도 제 이름 정한진, 한진이라는 뜻은 나라 한자에 나아갈 진자를 씁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주셔서 그 법을 공부해서 법관이 되어서 이 나라에 뭔가를 좀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그 법은 공부하지 못하고요. 그 법을 공부하려고 대학교 때 원서를 쓰려고 보다 보니까 그 서울연고대 법대를 가지 아니하면 나머지 법대를 가면 되는 것이 안 되겠더라고요. 웬만한 지방대나 또 서울에 또 외곽지였던 그런 데 법대 나와서는 어떤 법관까지 가는 판사가 된다는 것은 극한 무리가 따르겠더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법을 공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다른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께서 이 야베스라는 게 야베스. 그러면 야베스는 계속 고통이에요. 계속 고통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베스를 부를 때도 얘는 고통이네? 뭔가 문제가 있지? 그의 삶에 보면 그냥 고통이 불러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야베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도 얘는 한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것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아이였다는 것이죠. 계속 이름이 불려지면 계속 그 이름이 불려지는 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고통, 그죠? 그런데 문제 얘기합시오. 그럼 그의 삶 가운데서 고통이 없을 것 같다가도 고통이 생기는 것이, 그죠?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을 아니겠습니까? 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야베스는 늘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어떤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나, 아니면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갔을 것이다. 왜?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갖다가 돌아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는 추측을 합니다. 왜? 성경에는 다른 어느 구절에 대해서도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딱 이 부분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끝에는 그가 태어나면서 또 무슨 고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그가 자라면서도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당했을 거예요. 얘는 고통이네. 뭔 삶 가운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야베스 하면서 놀림을 줬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이 야베스의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고통이라고 이름 짓지 않지요. 오히려 그것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승리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소망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그 아이가 축복을 받든지 소망 가운데 사랑을 받든지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계속 그를 볼 때마다 야베스, 고통이 느껴졌고 그의 삶은 계속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계명도 많이 합니다만, 그죠? 계명, 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것 때문에 논리를 받는다면 그 계명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명을 왜 하지 않았을까라면, 그럼 야베스가 친구들에게 어느 성장해서 친구들에게도 계속 놀림 받고 계속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왜 계명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는 계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리 많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통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이 야베스를 나무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큰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의 가정 가운데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나 환란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야베스는 정말로 태어나면서 또 수많은 고통과 환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자라면서, 이 야베스가 살았던 우리 시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토리를 잡고 살면서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아마 그때쯤이라고 이 야베스의 어떤 족보를 따져보면 그때쯤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많은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했던 그 승리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떤 이 가나안 땅에 살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크신 소망을 항상 교육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서 항상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어느 순간 믿게 되어졌고,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의 삶 가운데 큰 고통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가정 가운데 이 야베스 때문에 고통이 끊이지 아니었지만, 이 야베스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야베스가 정말 귀중하고 존귀하게 되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야베스의 모습, 그의 삶 가운데는 고통이 끊이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환란이, 야베스라는 그 아들 때문에 그의 가정에는 환란이 끊이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어쩌면 이 야베스가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수년간 수십 년간 이 야베스 때문에 가정의 고통이 끊이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죠? 그것이 야베스가 다른 그 어떤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였다는.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뒤에 보면 이제 모세, 그 유다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 또 귀한 응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 이전에 이제 다윗 왕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솔로몬 왕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응답과 축복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 유난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더 다른 형제들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크신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조상들에게 자기 부모님 세대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 기도했는데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좀 그 이전 성경에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성가대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게 먼저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째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긴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거나 하는데 복부터 달라고 기도하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야베스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 그럼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 야베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되었다는 얘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먼저 가장 기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일 수도 있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지 못하는 것을, 그죠?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죠? 사람의 힘과 능력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의 삶 가운데서는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을 했겠지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달라고, 부모님을 잃은 그런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 잊게 해달라고, 어떤 가정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었다면 그 가정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그 문제 해결에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가 구하는 이 복은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야베스가 원하는 것을 야베스 입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복을 주시려거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엇이 필요하니까 언제 어떻게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내가 언제 이것이 꼭 필요한데 언제 시험 날짜가 있는데 내가 그 시험에 꼭 붙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그러니까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우리 복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날짜가 잡혔으면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 언제 어떻게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 복을 구하고
구하라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지금까지 너희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 구하라고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귀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표면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또한 금요 기도회, 또한 수요일 저녁이나 이런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참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새벽마다 구하고, 하루의 삶을 새벽에 구하고,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금요 기도에서 같이 중보 기도로 나아가고, 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면서,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성도들과도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놓은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는 잘 참석하지 않으면서 나는 좀 교회에서 소외된 것 같고, 나는 하나님과 좀 교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죠. 내가 얼마만큼 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오늘 필요한 거 달라는 거, 오늘 필요한 거. 당장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 구하라는 거예요. 당장 나의 삶 가운데 필요 있으면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을 구하십시오. 가장 먼저 이 야베스가 귀중하고 존귀하였던 것, 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복을. 가장 먼저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서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길을 인사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내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뭐라고 야베스가 기도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 그 이전 성경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해서 땅을 넓혀달라거나 지평수를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셔서 야베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사실이 널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야베스에게 임했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어떤 가정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 이전에는 항상 그가 가는 곳곳마다 고통이 있었고 그가 가는데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눠주고 그 가는 곳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이 넓혀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물론 가정에서 출발이 되었겠죠. 왜? 가정 가운데 고통이 있었으니까. 야베스 때문에 야베스의 가정이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 가정부터 그 고통이 벗어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직장에 가서 일하면 거기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살면 삶의 공동체에 가면 거기서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면 거기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영역. 그죠? 이 야베스는 그래서 점점점 이 복을 주시는 것이, 복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점점 더 넓혀지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어떤 몸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에서도 복을 주시고 거기에서도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직장의 모습, 일터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학교에서, 그죠? 그들은 한 주 내내 동안 일터에서, 가정 가운데서, 학교에서, 어떤 모임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거예요. 또 한 주간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누신 은혜와 복을 나눠주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눠줌으로 해서 어떤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영역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가진 재능이 무엇이든,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간에, 어떤 일에 종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런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이야기를 하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많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양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너무 사명하면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죠? 사명, 그것이 바로 삶이고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가는 거예요. 내 가정, 그죠? 내 이웃, 내 모임, 또 우리나라, 우리 사회, 아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점점 다른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중보 기도를 하면서 성경 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이 지역사회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하는 곳, 중국, 필리핀, 터키, 아프리카의 케냐, 짐바브웨, 브라질, 영국까지. 우리는 그곳에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필리핀 정도 다녀왔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곳에 가 있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기도의 영역이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럼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고 함께, 그죠? 기도가 항상 내 자신, 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넓어져서 내 이웃,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죠? 지경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프리카, 케냐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갔다 보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케냐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그마한 씨앗이 거기에 뿌리가 있고 거기에서도 우리 이름으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경이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브라질 가보지 않았어요. 언젠가 저도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데 비행기만 16시간 타야 된다고 해서 가보지 못하겠어요. 경비도 만만치 않고. 가보지 못하였지만 그곳에 계신 성교사님이 우리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저에게 가끔 기도 편지 같은 것들이 다 날라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다가 걸어두겠습니다만 케냐, 아프리카나 계속 기도 편지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그 더 많은 곳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야베스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자기의 영역이 넓혀지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이 정말 믿음이 성숙된 사람의 기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가는 삶의 가정이나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점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나눠주면서 영역을 높여갑니다. 근데 이 영역을 넓혀가다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삶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있지요. 뭐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내 지경을 넓힐 수도 없고 내가 항상 어쩌면 그 이전의 고통 가운데서 더 큰 고통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이 야베스가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지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었겠지요. 자기의 영역으로 자기 힘과 능력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겠지요. 처음부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생활 1년, 2년, 3년, 10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손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야베스는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에 복을 구하는 것이 결코 어떤 세상적이거나 어떤 세속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까지는 와야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전에 여기 가족이 놀이동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놀이동산을 노래를 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놀이동산에 가면 후룸라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밴데 물길을 타고 찍찍찍찍찍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그 스릴을 느끼는 그런 후룸라이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높이 올라가서 뚝 떨어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소리 지릅니다. 이야 하면서 아빠 또 태워줘. 근데 예레미야 혼자 그걸 태우려면 태워주지 않습니다. 왜? 키가 안 돼서,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키가 안 돼서 키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아빠와 동행하면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는 예레미야가 꼭 제 손을 꼭 붙들면 꾹 움켜잡습니다. 왜? 떨어질까봐, 배에서 튕겨나갈까봐. 그러면서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탈 때마다 그것을 제가 몇 번 탔는지도 몰라요. 또 타자 해서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제 손을 꼭 잡는데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룸라이드 부모님이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까? 이것은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 성숙된 그리스도인만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뭐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 대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구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일 있습니까? 복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런 얘기,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에다 행해나 기도실, 기도방 만들어 놓고 베란다나 아니면 쪽방에 들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다 방문했는데 그런 기도방 만들어 주신 데는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에도조차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 난 한 발자국만 나오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죠? 만들어 놓지 않지. 어떻게 보면요,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집에서 기도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의 지경을 높이고 나의 힘과 능력을 대지하니까 주의 손으로 간과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 당한 환난입니다. 환난. 이 환난과 근심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다 보면 항상 유혹이 있지요.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 권세들이, 그죠? 사단 권세들이, 악한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항상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려 항상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기에 환난은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지키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죠? 항상 이 환난과 유혹과 미혹 속에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붙들고 우리를 함께하고 있지만 이 사단 마귀들도 세상의 악한 유혹과 미혹도 항상 동시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성도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의 손이 베풀고 있는가? 안 돼 있구나. 얼른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자를 찾고 있지만 사단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도울 것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여전히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께서 가르친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시험에 들 수 있고 여전히 악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으면 거기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항상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의 지경을 얽힌데 아주 좋은, 어쩌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전략,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내가 복받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전략,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이 전략,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 그의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이 있었더라. 그것을 뒤에 있던 야베스의 후손이 기억하면서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다. 사람들 이름 누구만 쭉쭉 써놓다가 야베스는 그래, 이걸 모습을 기억해야 돼.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 야베스에 대한 특별하게 2절 얼마나 깁니까? 거기를 포함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먼저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내가 왜 이 자식을 왜 낳았나? 부모님 뭐 때문에 나를 태어나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복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복을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내가 복받은 것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나라에 아닌 전 세계에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 권세, 마귀, 이 악한 세력들은 항상 유혹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그 환란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 저희들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